요한계시록 11장 오늘 1절부터 함께 한 절 한 절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 경배하는 자들을 청량하되 성전 밖 마당은 청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을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아멘. 자, 이제 요한계시록 11장에 우리가 들어갑니다. 이 11장부터 19장까지는 후 3년 반의 내용입니다. 후 3년 반. 7년 대환란에 전 3년 반이 이제 맞춰지고 후 3년 반이 시작이 됐어요. 다시 한번 우리 이스라엘 예루살렘의 성전을 한번 비춰주시기 바랍니다. 자, 제3성전이 세워질 예정입니다. 언제일지는 알 수 없지만 굉장히 가까워졌습니다. 지금 제3성전의 모형도예요. 앞으로 이 모리아 언덕에 예루살렘의 성전산에 이런 모양의 제3성전이 건축이 될 것입니다. 지금은 없어요. 적그리스도가 출현을 하게 되고 7년 대환란이 시작이 되게 되면은 이제 중동전쟁이라고 해서 이스라엘과 이란, 시리아, 터키, 또 북아프리카인 리비아, 또 이란을 등에 업고 러시아가 함께 이 전쟁에 동참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이깁니다. 이스라엘이 지금 300기 이상의 핵을 가지고 있어요. 아마 더 있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자기들이 핵을 가지고 있다는 말을 하지는 않아요. 또 없다고도 말을 하지도 않아요. 이란이나 시리아는 핵이 아직 없어요. 그런데 자꾸 이스라엘을 건드려요. 근데 이란도 핵을 만들려고 하고 있고 시리아도 이란이 같은 이슬람으로서 이스라엘과 국경을 맞대어 있기 때문에 또 헤즈볼라라는 무장단체가 있는 레바논과 더불어 이스라엘을 항상 호시탐탐 노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을 함부로 못 건드는 것은 이스라엘에 핵이 있다는 걸 알아요. 잘못 건드렸다가는 폭삭 망한다고. 한 방 던지면은 아예 그냥 시리아나 시리아나 뭐 레바논이나 이란은 날아가 버린단 말이에요. 그 정도로 위험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들도 핵을 개발해 가지고 이스라엘을 좀 위협을 해 가지고 그 이스라엘 땅을 차지하려고 하지만은 하나님이 허락을 하질 않으십니다. 왜냐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거기에 심으셨어요. 하나님이 심어놓은 걸 못 뽑습니다. 못 뽑아요. 이건 앞으로 되어질 일인데 그때에 이 큰 전쟁에 이스라엘이 승리를 하게 되고 이 전쟁을 통해서 이제 중동 아랍은 크게 망하고 말아요. 이제 이로 인해서 전 세계는 큰 경제적인 공황이 다가올 겁니다. 그리고 그런 때에 이 모리아 언덕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성전산이 있어요. 예루살렘에 성전산이 있는데 바로 이 자리가 어느 자리냐면 여러분 이 자리가 바로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드렸던 자리예요. 또 다윗이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이 그 제사를 열라고 하시고 불을 내리셨거든요. 불로 쏜다하셨거든요. 열왕기야 열왕기하나 사무엘하에 보면 그 내용이 나와요. 근데 이 자리가 바로 그 자리예요. 이 자리에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했었어요. 지금은 솔로몬 성전도 다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헤롯 왕이 그 후에 예수님 당시 주님이 오셨을 당시에 이곳에 또 46년에 걸쳐서 성전을 건축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도 주 70년에 로마에 의해서 풍지박산이 납니다. 그리고 그때 이후로 이스라엘에는 성전이 없어요.
지금까지 1900년이 넘도록. 왜냐면 그동안에 나라 없이 이스라엘 민족이 흩어져 가지고 전 세계에 흩어져서 살게 됐는데, 그때 이후로 이곳을, 이 성전산이 있는 예루살렘을 이방인들이 점령을 했어요. 터키나 오스만 투르크라고 하죠. 터키 쪽에 오스만 투르크 제국이 와서 점령하기도 하고, 또 비잔틴 제국이 있을 때는 바로 유럽에서 십자군이 와가지고 성지를 지키겠다고 이렇게 왔을 때는 또 유럽이 점령을 했었고, 또 그 이후에는 또 아랍인들이 와가지고 점령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방인들이에요. 다 이방인들이 1900년이 넘도록 이스라엘을 다스렸었어요. 근데 1948년도 5월에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일을 하시는데 영국의 도움을 입어가지고 이스라엘이 나라를 다시 찾게 돼요. 그래서 고토로 돌아가게 돼요. 고토로 돌아가는 것을 알리야라고 해요. 알리야. 조상들이 살았던 땅으로 흩어졌던 유대인들이 들어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땅을 다시 차지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도 계속 알리야가 돼가지고, 그래서 이제 서한지구라고 해가지고 이스라엘의 그 땅에 다시 건축을 해서 살고 있잖아요. 계속 들어가고 있어요. 미국 할 것 없이 러시아에서도 들어가고, 아프리카에서도 들어가고, 또 심지어는 중국에도요. 그 당시 옛날에 흩어졌었던 유대인들이 중국에 게이펑이라는 그런 지역이 있는데 그 지역에도 유대인들이 가서 살았을 정도로 흩어졌었어요. 근데 거기 있었던 사람들도 지금 돌아가고 있어요. 어디로? 이스라엘로, 본토로. 그래서 이곳에 다시 성전이 건축되게 됩니다. 근데 아직은 없어요. 지금도 없어요. 이슬람의 모스크가 지금 세워져 있습니다. 거기는. 성전산에는요, 지금은 이 황금돔, 요르단에서 진짜로 금을 입혔어요. 이슬람 알라 신전을 만들어놨는데, 한번 찾아보세요. 여기 없고 다른 데 있을 거야, 아마. 그죠? 아, 여기 있네. 지금 이게 여러분 진짜 금이에요. 이 금을 누가 이렇게 입혀줬냐면요, 요르단에서 금을 보내가지고, 여기가 바로 성전산 여기인데, 지금 이 이슬람 신전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전이 여기 세워져야 되는데 못 세우고 있어요. 이거 허물었다가는 큰 전쟁이 일어나요. 이슬람에서도 여기를 제3대 성지로 여기거든요. 사우디의 메카, 메디나, 그리고 예루살렘의 이곳을 3대 성지로 여기요. 이슬람에서는 뭘로 말하냐면, 여기서 마호메트가 여기서 승천했대. 근데 마호메트는 예루살렘에 온 기록이 없어요, 원래. 근데 자기들이 그냥 그렇게 믿어요. 바로 이 안을 보게 되면요, 여기서 지금 안 보이는데 이 안에 이 바위가 있어요. 돔이 있어요. 바위가 이렇게 안에가 바위가 있단 말입니다. 근데 전해 내려오는 그런 일에 오면 바로 이 바위 위에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바쳤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뭐냐면, 이거는 현재 없는데 이렇게 하나님의 성전을 이곳에다 지을 것이다, 이거야. 알겠습니까? 근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여러분,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 경배하는 자들을 청량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죠? 요한이 이 요한계시록 11장을 기록할 당시만 해도요, 하나님의 성전이 예루살렘에 없었어요. 왜 없었냐? 이미 이때 요한이 이것을 기록할 때는 로마가 예루살렘을 점령을 하고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도록 하겠다고 하셨던, 우리 주님의 예언하셨던 말씀처럼 성전이 다 허물어진 상태에 있었어요. 돌 하나도 왜 돌 위에 남지 않으리라고 주님 하셨냐면요, 그 예언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는데, 이 로마인들이 와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이 이렇게 세워지면은, 솔로몬 성전도 금으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름답게 다윗이 헌신하고 백성들이 헌신해가지고 세워졌었거든요. 그러니까 성전을 불태우면서 금이 있는지 알고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뜯어냈어요. 로마 군인들이 금 찾겠다고,
그래서 주님이 그 말씀하신 거예요.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으리라고 하신 것은 사람들이 거기가 금이 있는지 알고 우리로 말하면 벽돌 한 장까지 다 드러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졌죠. 그리고 요한이 지금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성전은 바로 이제 이스라엘 예루살렘 성전산에 하나님의 성전이 다 허물어진 상태를 말해요. 그런 상황에서 이걸 썼기 때문에 지금 이 말씀이 기록된 것은요, 우리 시대에 이제 이루어질 일을 말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요한 당시에는 하나님의 성전이 없었어요. 이미 허물어져 버렸어. 로마에 의해서. 로마가 주 70년,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후에 37년 정도 지난 후에 로마가 공격을 했거든요. 이스라엘이 독립전쟁을 그때 했었어요. 독립전쟁을 하는 가운데 우리도 독립전쟁 했잖아요. 그죠? 일본의 강점기 때. 그죠? 근데 이스라엘도 로마에게서 벗어나고 싶어가지고 독립전쟁을 일으켰는데 그때 독립전쟁을 하다가 거의 뭐 역사 기록에 의하면은 100만 명이 죽었어요. 이스라엘인들이. 하나님의 뜻도 모르고 메시아의 신 예수님을 영접지도 않았으니 하나님이 도와주기가 만무한 거야. 이스라엘 백성이면 당연히 하나님 도와줘야 되는 거 아니냐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함께 안 하면 안 도와줘요. 이걸 잘 알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우리가 정말로 주님을 믿고 성령님을 모시고 주님의 뜻 가운데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기도 하고 복도 주시고 도와주시는 거야. 그냥 기독교인이라고 해서 하나님이 도와주는 게 아니야. 아시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기 때문에 하나님 도와주는 건 아니야.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보내신 구주를 그들이 못 받고 거절했어요. 그죠?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들으려고도 안 했어. 그리고 자기들 나름대로 독립전쟁만 일으켰어. 하나님이 하나도 안 도와줘요. 결국에는 100만 명 다 죽어요. 전쟁 일으키다가. 예루살렘이 불타고 성벽이 무너지고 로마에 의해서 짓밟힘을 당했어요. 그리고 마지막까지 살아남아가지고 마지막까지 항전했던 곳이 저 광야에 마사다라는 곳이 있거든요. 저도 그곳을 갔다 왔는데 큰 바위로 된 그 거대한 바위로 된 그 피난처예요. 근데 거기서 3년 정도 버티고 어린아이와 부녀자 2명 빼놓고 5명 빼놓고는 다 자결하고 마칩니다. 우리가 이방인에게 죽을 수 없다 하는 그 선민 자존심에 싸우다가 결국에는 로마에 의해서 점령되고 말아요. 이스라엘인인데 점령당했어. 왜냐? 하나님의 뜻도 모르고 하나님이 보내신 구세주도 영접지도 않고 십자가에 도리어 못 박아버리고 그래서 주님께서 그러신 거예요. 주님께서 십자가 지시고 이제 달리시기 전에 뭐라고 하셨습니까? 예루살렘의 여자들아,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어라. 그 말이 무슨 말이냐? 너희들이 큰 환난을 당할 것이다. 그러셨어요.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도 내가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내가 교회를 좀 왔다 갔다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지켜준다고 생각하지 말라고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 보호받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이력서에 기독교인이다, 집사다, 권사다, 장로다, 목사다 이렇게 적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보호해주는 그런 게 아니에요. 주님의 뜻을 알아야 돼요. 주님의 성령을 모시고 주님 안에 거해야 돼. 아멘. 오늘 여러분들은 주님 안에 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름 준비하고 주님 맞을 준비했던 이들만 가는 거야. 똑같은 처녀들이었거든요. 그죠? 10처녀가 다 졸며 잤어요. 신랑 오시길 기다렸어요. 딴 데 안 가고. 5처녀만 주님 맞이하잖아. 그죠?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이 그래서 이 하나님의 성전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면서 이 또 내게 말한 이분이 누구냐? 이 요한에게 말한 분이 누구냐? 제가 10장에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죠. 한 발은 발을 딛고 있고 한 발은 육지를 딛고 있고 한 발은 바다를 딛고 있는 그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요한에게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이 뭐냐? 유대인들은요 이때 7년 8년이 돼도요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을 잘 몰라요. 그리고 적그리스도가 자기 민족을 도와주는 모습으로 나오기 때문에 그 사람이 메시아가 아니냐 이렇게 여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적그리스도로 가는 거예요. 근데 이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믿지 않고 그냥 아버지 하나님만 믿어요. 여호와 하나님, 구약의 하나님만 믿어요. 신약 성경을 인정하지 않아. 구약만 인정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또 짐승 잡아서 제사 드리는 일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짐승 잡아서 제사 드리지 않아요. 그죠? 오늘날 여러분 짐승 잡아서 제사 드리라고 하면 여러분이 감당을 하겠어요? 죄 지으면 죄를 깨닫기만 하면 짐승 잡아와야 되는데 양이나 염소 목장을 해도 못 감당할 일이야. 그러겠어요? 안 그러겠어요? 날마다 죄 짓고 살면서 짐승 잡아와야지 또 잡아가지고 또 짐승의 뭐라 할까요? 그 내장을 꺼내고 가죽을 벗겨가지고 토막을 내가지고 그것을 하나님께 바쳐야 될 거 아니에요. 짐승에게 안수한 다음에 뭐하는 안수합니까? 내 죄를 다 전가시켜가지고 내가 지은 죄들 다 짐승한테 덮어 씌워가지고 그 짐승으로 하여금 대신 죽게 해야 되잖아요. 또 하나님과 좀 가까웠고 화목하려면 또 화목제물로 또 짐승 잡아야 되고 내가 하나님의 성물을 뭐 범한 것이 있거나 그런 것이 있으면 또 짐승 잡아야 돼. 또 하나님께 내가 헌신하고 싶고 하나님께 이렇게 드려지는 삶을 살고 싶으면 또 짐승 잡아야 돼. 좌우지간 짐승 잡아가지고 드려야 돼.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때 또 그럴 거란 말이에요. 또 짐승 잡아 드린다고. 왜? 그들은 구약의 모든 제물과 제사와 모든 그 의식의 결정적인 분이 예수님이라는 걸 몰라요.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모든 제물 되어 주셨잖아요. 그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의 담을 허물어 준 우리의 죄를 속하신 속죄제물 되어 주셨고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화목하게 해주신 화목제물 되어 주셨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 되어 주시고 주님께 헌신할 수 있는 헌신의 제물이 되어 주셨고 우리 주님께서 또 죄 없는 삶을 사심으로 우리의 소제물도 되어 주셨고 우리 주님이 다 되어 주셨다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만 의지해서 하나님께 나간다고. 아멘. 지금 여러분과 제가 뭐 소 잡고 양 잡고 염소 잡고 비둘기 잡고 참 이렇게 힘든 세상에 짐승 잡아서 오라고 하면 뭐 교회 오겠어요. 돈이 없어서도 못 오는 거야. 왜? 짐승을 살 돈이 없네요. 양 목장을 해도 못 감당할 일이네요. 날마다 죄만 짓고 사네. 그러겠어요? 안 그러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감사한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다 되어주셨구나. 속죄제물, 속건제물, 번제물, 화목제물, 감사제물, 소제물. 할렐루야. 다 되어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께 나가는 거예요. 근데 구약의 성도들 이제 그 유대인들은요. 그때에도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가 되신 걸 모르고 또 짐승 잡아서 하나님께 나가려고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성전 지어놓은 거예요. 또 짐승 잡아가지고 짐승이 피를 흘려가지고 또 죄를 속함 받으려고 하고 또 그 짐승 잡아가지고 불에 태워가지고 번제물로 드리고 화목제물로 드리고 그래가지고 그것도 여러분 믿음이나 되는 사람이니까 하지 믿음도 안 되는 사람은 그런 것도 못해. 그러겠어요? 안 그러겠어요? 근데 이제 후 3년 만에 전 3년 만에 성전이 세워지게 되고 우리 주님께서 요한에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면서 측량 자로 재라고 말씀하셔요. 근데 뭘 재냐?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 그리고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청량하거라. 네. 그리고 성전 밖 마당은 청량하지 말아라. 내버려 둬라 말씀하신 거예요. 성전 밖 마당이 어디예요? 여기서 말하는 이제 성전은 바로 여기에요. 지성소가 있는 이곳. 여기가 성소고 여기가 지성소입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은요 남녀 구분이 아주 지금도 뚜렷해요. 뭘 말하냐? 여성들이 거하는 뜰이 있어요. 이 바깥은요 성전 바깥은 이방인의 뜰이에요. 이방인으로서 하나님을 섬기고 싶잖아요. 유대인처럼 나는 유대인은 아니지만 나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섬기고 싶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이방인의 뜰에서 하나님을 섬겨요. 이들은 여기 들어가면 안 돼요. 그리고 여기 안에는 유대인들만 들어가는데 이스라엘인들만 들어가는데 여기에는 여성들이 거하는 뜰이 있어요. 여성들은 여기까지만 들어가요. 더 들어가면 안 돼요. 그리고 남자들이 들어가는 뜰이 있어요. 또 여기에 이스라엘 남정들이 들어가는 뜰이 있어요. 여기까지만 들어가요. 더 들어가면 안 돼요. 그리고 여기는 제사장들과 레위인들만 거하는 뜰이에요. 일반인들은 출입을 못합니다. 이렇게 나누어져 있어요. 지금도 여러분 통곡의 벽에 가면 이스라엘 통곡의 벽에 가잖아요. 통곡의 벽에 가면요 거기조차도 지금 남녀가 구분돼 있어요. 남녀가 같이 이렇게 앉아서 예배드리는 게 아니라 남성들이 기도하는 데가 따로 있고 여성들이 기도하는 데가 따로 돼 가지고 중간을 이렇게 가로막아 쳐놨어요. 같이 안 합니다. 자, 근데 하나님께서 성전과 제단 그리고 그 안에 경배하는 예배드리는 섬기는 자들을 이렇게 청량하라 말씀합니다. 비록 이들이 예수님을 믿지는 않고 있어도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은 있어. 근데 이 지성소 가까운 이 하나님의 성전 쪽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이들이 있다. 이들을 자로체라. 그리고 이 성전 바깥, 성전이 있는 곳에 바깥이다. 여기가 바깥이죠. 여기는 뜰인데 성전 뜰인데 마당은 청량하지 말아라. 내비둬라. 그냥 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저희가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이들은 이방인에게 주겠다 그러셨어 주님이. 여기는 보호해줘라. 여기는 보호해줄 것이고 여기는 보호가 없을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럼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방인에게 주었다고 하셨고 이 거룩한 성을 이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이 예루살렘 성을 42달 동안 이방인에게 주어서 짓밟게 하겠다 했어요. 짓밟으라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보호를 허락지 않겠다는 겁니다. 42달이면 얼마예요? 42달이면 1260일이에요. 1260일. 1260일은 3년 반입니다. 그러니까 후 3년 반이라고 했죠. 후 7년 대환란의 후 3년 반 기간에는 하나님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유대인들과 그들은 이방인에게 괴롭힘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럼 이방인은 누구를 말하냐? 적그리스도. 적그리스도와 그 세력에게 괴롭힘을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주님 안에 거해야 돼요. 주님 안에 들어가 있어야 돼요. 우리가. 그래야지 보호를 받는 거예요. 교회만 왔다 갔다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은 아예 보호받을 건덕지도 없는 사람들이 미안한 말이지만 교회를 다니는 사람은 반드시 주님 안에 거해야 돼. 성령으로 거듭나고 할렐루야.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후 3년 반에는요 적그리스도와 유대인들 사이에 결사적인 이 투쟁이 일어나는 때입니다. 적그리스도는 이 지성소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위치한 그 자리에 자기를 상징하는 우상을 여기다 세워놓을 거예요. 그리고 유대인들로 하여금 이들은 우상을 섬기러 들어가는 것이 아닌데 이들은 적그리스도의 우상 앞에 절하라고 하는 적그리스도의 언명이 떨어질 겁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그럴 수 없다. 우리는 우상 숭배할 수 없다. 우리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시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우상화해서 만들 수는 없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기서 적그리스도와 유대인들 간에 큰 뭐라고 할까요? 다툼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이때에 바로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민족을 연단하시는 거예요. 불로 연단하듯이. 그래서 그들의 신앙을 하나님이 청량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비록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지는 않고 있었지만
그러나 오실 계속 메시아가 오기를 기다리면서 여호와,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을 섬겨오는 그들은 하나님께서 피난을 시킬 때가 올 겁니다. 그리고 이 성전 바깥에 있는 이들은 하나님의 보호 안에서 거하지 못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마태복음,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거 한번 찾아봅시다. 마태복음. 지난번에 누가복음으로 봐도 되겠다. 누가복음 보세요. 누가복음 21장. 이걸 주님이 예언하셨거든요. 이 사건을 예언하신 거예요. 제가 이제 주일날 전해드렸죠. 누가복음 21장. 20절 보십시다. 너희가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그 멸망이 가까운 줄 알라.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 것이며 성내에 있는 자들은 나갈 것이며 촌에 있는 자들은 그리로 들어가지 말지어다. 이 날들은 기록된 모든 것을 이루는 징벌의 날이니라. 그날에는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땅의 큰 환난과 이 백성이 바로 유대인들입니다. 이거는 교회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왜냐? 우리는 환난을 통하지 않기 때문에. 이는 이 땅의 큰 환난과 이 백성은 유대인을 말합니다. 이스라엘인들을 말해. 이 백성에게 진노가 있겠습니다. 그들이 칼날에 죽임을 당하며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가겠고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자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히리라. 그죠? 그리고 27절로 넘어가 보십시다. 그때에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이런 일이 되기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성령에 갖고 왔느니라 하시더라. 이건 이제 주님의 지상 재림을 말합니다. 주님께서 공중 재림하셔가지고 우리를 데려가시는 거 말고 7년의 난 끝에 있게 될 지상 재림을 말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발이 예루살렘 동편에 있는 감람산에 서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감람산이 동서로 쫙 갈라지겠다고 했어요.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 거예요. 이게 다 예언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장면이 바로 이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아래 경배하는 자들은 청량하되. 그리고 이때 하나님께서 이 보호하시는 이들은 요르단에 어디로 간다고요? 페트라성. 요르단의 페트라성으로 피신을 하게 됩니다. 큰 바위성이에요. 바위성. 나중에 뒤에 보면 이제 이 마귀가 이 적그리스도가 군대를 파견해가지고 유대인들을 죽이겠다고, 도망치는 유대인들을 죽이겠다고 군대를 막 보내는데 하나님이 지진을 일으키셔가지고 지진에 엄몰시켜버립니다. 그리고 자기 백성들을 보호하세요. 그리고 참 이때 감격스러운 게 뭐냐면 이때에 이 피신한 유대인들이 거하게 될 이 어디요? 페트라성. 페트라라는 말이 바로 바위예요. 바위. 베드로라는 말이 바위라는 말이거든요. 바위, 반석이라는 말인데 어마어마하게 큰 바위성이 있어요. 근데 그쪽으로 피신하게 되는데 그쪽에서 유대인들이 이 3년 반을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라고 해서 3년 반을 숨어 지내요. 그럼 거기서 뭘 먹고 사느냐? 광야인데 벌써 그걸 알고 우리 예수님을 잘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거기에 엄청난 식료품을 넣어놓고 있어요. 우리로 말하면 깡통. 참치캔 같은 거는 깡통 먹는 거 있잖아요. 뚜껑만 따가지고 바로 먹을 수 있게요. 그걸 엄청나게 쌓아놓고 있어요. 거기다. 왜? 그때 피신 가서 먹으라고. 양식 먹으라고. 그것만 갖다 놨겠습니까? 물도 많이 갖다 놓고. 이거 어마어마한 성이, 벌써 사람이 이만하잖아. 요르단에 있습니다. 이 광야에 밀실이라는 곳인데 여기 일로 유대인들이 들어가서 숨어요. 누구 유대인이요? 하나님을 잘 믿는 유대인들. 아직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믿지는 않아.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을 신앙해. 적그리스도의 우상 앞에 절하지 않아. 그리고 도망친 이들이에요. 일로 도망가요. 이 바위 성이 엄청나게 굴 있죠. 이게 다 사람들이 들어가서 살 수 있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적그리스도가 유대인들, 도망치는 유대인들을 죽이겠다고 군대를 파견한단 말이에요. 성경에 보면 군대를 막 물을 막 홍수를 보내듯이 막 파견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지진을 일으켜가지고 땅이 입을 벌려가지고 삼켜버려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 보호하시려고 바로 이 안에 들어가서 살게 됩니다. 여기는 들어가는 길도요 좁아요. 바위가 됐는데 엄청 좁아요. 깎아지는 듯한 바위인데 뭐 비행기로도 공격하기 힘들어요. 여기는 바위이기 때문에 이 깊이 들어가가지고 이거 보세요. 길이 이렇게 좁아. 지금도 여기 관광객들이 가잖아요. 우리나라 사람이 가네, 그죠? 부채가 우리나라 부채네. 그죠? 우리 한국 사람이에요, 보니까. 이거 미국 사람이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지. 이렇게 좁은 데로 이 성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 어지간해서 탱크도 못 들어가고 무기를 사용할 수가 없는 거지. 이리로 피신하게 됩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피신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니라 우리는 올라가고 유대인들. 근데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지 않고 있지만 구약의 하나님을 믿고 있고 또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에게 메시아를 보내주실 것이다. 근데 이 적그리스도를 보니까 얘는 메시아가 아니다 이거야. 우리가 속았다 이거야. 이거 가짜 메시아였구나. 어찌하여 우상을 섬기라고 하느냐 이거야. 그죠? 그들은 십계명을 잘 알고 있잖아요.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우상 앞에 절하지 말라는 하나님 말씀 알잖아요. 그러니 날개도 치니 적그리스도의 우상을 섬길 수가 없지요. 그래야 안 그래요. 그래서 이 적그리스도가 그렇지 않은 유대인들을 이제 죽이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피신하는 거예요. 일로 피신한단 말이에요. 여기는요, 이스라엘에서 이리로 가려면은 뭐 요사이 같으면 뭐 차량으로 가면 금방 가거든요. 그렇게 멀지가 않아요. 근데 걸어서 가게 되면 힘들어요. 근데 그때 아이벤자들과 젖먹이를 거느리고 있는 이들은 힘든 일이 있을 것이다 했을 거예요. 피난 갈 때 아이를 가지고 있으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젖먹이 아이를 데리고 손잡고 다니면 얼마나 힘들겠어. 도망가기 바쁜데. 그죠? 그래서 또 이날이 안식일이나 겨울이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고 주님 그러셨어. 찾아봅시다. 우리 주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24장 보십시다. 그러므로 15절입니다. 24장 15절.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 이 멸망에 가증한 것이 우상이에요. 이 성경에 나오는 가증하다는 말은요. 대부분 우상에 대해서 쓰인 거예요. 우상에 대해서. 적그리스도가 이 하나님의 성전을 유대인이 세워놓으면은 그 지성소에다가 자기 우상을 갖다 놓습니다. 그래서 이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은 성전이잖아요. 지성소를 말합니다. 그걸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아라 이거야. 읽고 있느냐 깨달아라. 지금 우리 때 이런 일이 있을 거라고 있는 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하라. 이건 유대인들에게 하는 말씀이에요. 우리한테 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집 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가지 말고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려고 뒤로 돌이키지 말라. 그날에는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어요. 피난을 가야 되는데 아이를 가지고 있고 젖먹이 아이를 가지고 있으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리고 너희가 도망하는 일이 겨울이나 안식일이 되지 않도록 기도. 이것도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유대인들은 오늘이 바로 유대인 안식일이에요. 지금 이 시간이. 금요일날 저녁부터 토요일날 저녁까지가 유대인으로는 샤밧이라고 해서 안식일이에요. 안식일. 그래서 저도 이스라엘에 가봤지만 안식일이 되면요 자동차도 운행을 안 해요. 전차도 운행을 안 해요. 상점도 다 문 닫아요. 우리 같으면 아유 그건 그거 돈은 벌어야 되지 않습니까 하고 장사할 텐데 안 그래요. 다 문 닫습니다. 예루살렘 시내가 조용해요. 차도 안 다녀요. 버스도 안 다녀요. 안식일인데 왜 차량 운행하냐 이거야. 상점들 우리로 말하면 여러분 의류 상점이니 뭐 여러 가지 물건 파는 상점들 있잖아요. 이 어둠이 딱 되어지면요 금요일날 저녁이 되면 다 문 닫아요. 장사 안 합니다. 그래서 이런 환란의 때가 다가올 때 유대인들이 안식일 날은 움직일 수가 없잖아요. 피신을 못 갈 거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 믿는데 우리가 피신 못 간다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기도하라 이거야. 안식일이 되지 않도록. 아멘. 또 겨울이 되면 얼마나 그래요. 이스라엘에도 겨울이 있거든요. 우리와 같이 그렇게 막 눈이 펑펑 내리거나 막 영하로 막 뚝뚝 떨어지는 그런 겨울은 아니어도
그 나라 사람들이 느끼는 겨울이 있다고요. 그래서 베드로가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던 그날 새벽에 추워가지고 불 쬐잖아. 그죠? 그들만의 겨울이 있다고요. 아시겠어요? 우리 같이 막 눈이 펑펑 내리고 막 얼음이 오는 그런 겨울은 아니어도 춥다고. 그날이 되지 않도록 기도해라. 이것도 주님께서 기도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건 유대인들에게 하시는 말씀이니까 우리가 이거 유대인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거 기도해 줘야 돼. 하나님, 환난 때에 유대인들이 안식일과 겨울이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고 하셨는데 그들이 잘 피신가도록 도와주시라고. 아멘. 이건 우리한테 하는 말씀이 아니라 그 당시 7년 대환란 후 3년 반에 있게 될 일에 대해서 주님이 마태복음에 벌써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멘. 자, 그래서 이리로 피신하게 됩니다. 큰 요르단의 성이에요. 성입니다. 언제 여러분 성지순례 가게 되면 꼭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자, 근데 놀라운 사건이 일어납니다. 여기서요. 이들이 여기서 3년 반을 살아요. 피신해 가는 유대인들이. 어떤 유대인들이요?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 안에 거했던 이들, 그죠? 성전 바깥이 아니라 성전 안에 거했던 이들, 그죠? 그들은 비록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지는 않고 있지만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신앙을 가지고 있고 또 다시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수님을 메시아로 그들이 믿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오실 메시아에 대한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있고 신앙을 가진 이들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그들을 보호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스가랴서를 보면 이 내용이 자세히 나오는데 우리 주님께서 이 후 3년 반의 끝에 재림하실 때 이들을 만나 주셔요. 근데 이들이 여기 있으면서 메시아를 대망해요. 우리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신 적이 있거든요. 너희가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그러셨어요. 유대인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내가 암탉이 병아리를 품듯이 너희를 품으려 함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거절했는데 이제 너희가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할 것이다 그러셨어요. 그래서 이곳에 들어가게 되는 이 유대인들이 이곳에서 생활하면서 메시아를 대망해요. 누구를 찾겠습니까? 우리를 구원해 줄 메시아는 어디 계십니까? 우리를 구원해 주실 하나님이 보내시는 메시아는 어디 있습니까? 저 그리스도 말고 참 메시아는 어디 계십니까? 하는데 우리 주님께서 이들에게 자신을 나타내 주세요.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내가 바로 너희의 메시아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들이 우리 주님의 못 박힌 손을 보고 주님의 그 상처 입은 몸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게 자기들이 믿기 싫어했던 그 예수, 그렇게 자기 조상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서 메시아라고 인정하지 않았던 그 예수가 메시아라는 걸 그들이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주님을 뵙고 통곡을 하는 거야. 그 통곡하는 장면이 스가랴서에 나오는데 그들이 그 찌른 글을 보고 한번 찾아봅시다. 스가랴서. 여러분 성경은요 다 말씀하고 있어요. 통곡을 합니다. 통곡을 해요. 학개서 다음에 스가랴가 있죠. 스가랴. 자, 스가랴서를 보면은요 13장 보십시다. 10절.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13장 10절입니다. 1324면 스가랴서. 스가랴 13장.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 12장 10절이죠. 예. 그러니까 이곳에 피신해 있던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고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믿지는 않았어도 구약의 하나님을 잘 섬기며 오실 메시아를 자꾸 바라봤던 이들이
이곳에 피신해 있으면서 예수님을 이제 여기서 이제 메시아를 찾아요. 우리를 구원해 주는 메시아는 어디 있습니까? 저 적그리스도는 가짜인데 저것이 우리를 죽이려고 하고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는 누가 구원해 줍니까? 원래 여러분 구원자라는 게 메시아거든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출해낸 것처럼 우리를 저 악마가